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 18절 합동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어요.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왕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이 왕을 만들고 그들이 전쟁에 앞장서고 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는데도 고집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알았다. 그럼 너희 돌아가 있어라. 이제는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 된다 그래도 고집 피우고 그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의 집이 좀 돈이 아주 많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암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그 아버지가 종을 보내가지고 이 사울 보고 종을 붙여서 너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암나귀를 그 종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정말 많이 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 전체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밖에 안 돼. 조그만한 나라란 말이에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한 동네 여기저기만 간 게 아니고 며칠 동안 우리나라로 하면 한 군 전체를 동네마다 돌아다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것을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기 전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그냥 한번 대충 쓱 훑어보고는 없는데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몇몇을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종 보고 야 선지자를 한번 찾아가 보자. 선지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너한테 우리가 선지자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선지자한테 가자면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예인데 쉽게 말하면 뭐 남의 집에 갈 때라도 이렇게 과일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예의잖아요. 그런 거니까 그 선지자를 뵈러 가자고 하면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남의 집에 가는데 뭐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너한테 뭐 좀 있나? 그랬더니 내한테 은 반세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됐다. 그거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면서 물어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네 가가지고 사무엘의 집이 어디냐, 선지자의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그때는 선지자라고 선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을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라 그랬다. 어디냐 그랬더니 저 집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쉽게 말하면 사울이 40살 정도 됐는데 40살이 됐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선지자도 그렇게 찾아다니지도 않고 또 사무엘이 이 40년 동안 40년 이상 되죠. 한 50, 60년 되는데 사무엘이 그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말도 잘 안 들었던 좀 뭔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한데 신앙으로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집에 가서 보니까 그때가 그 동네 전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그때의 화목제를 드리는 때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노인이 하나 나오는데 노인이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이 이 선지자 보고 여기가 선지자 집 맞습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다 하면서 너 오늘 우리 여기 화목제를 드리는데 같이 가자. 쉽게 말하면 동네 유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 그렇잖아요. 어느 동네든지 어느 옛날에는 시골에서도 보면 그 마을에 큰 제사가 있다 그러면 여자들이 참석 안 하고 음식만 준비하고 또 그때는 남자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좀 다르지만은 그러면서 어른들만 가서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벌써 그날 하나님께서 사울이 올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의자를 쭉 앞에 놓는데 한 30개 의자 정도로 놓는데 그 중간에 2개 비워놔라 그런 거예요. 의자를 2개 비워놔라. 그렇게 놓고 이제 사울이 우리 화목제를 드리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 걱정 안 해도 된다. 너 걱정 안 해. 너 찾던 나귀는 아버지가 찾았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너 오늘 나하고 화목제 드리러 가자. 그랬어요. 갔더니 자리가 2개 사무엘 자리하고 사울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하는 얘기가 너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날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지붕 옥상에 올라가서 슬라브 집이잖아요. 그죠? 옥상에 올라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저녁 늦게까지 합니다. 아마 그때 그 한 것이 신앙 교육하지 않았나. 성경에는 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자라. 그러고 자고 아침 일찍이 또 사무엘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며 기도합니다.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해가 뜰 무렵이 돼가지고 사울을 깨웁니다. 사무엘이 사울아 일어나라.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둘이서 이제 셋이서 걸어가 종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동네 어기쯤 와가지고 이제 배웅해주러 나오는 거지. 보내면서 사울을 보내면서 이제 사무엘이 노인네가 이제 배웅을 해줍니다. 그 동네 여기 가까이 쭉 와가지고는 야, 네 종은 먼저 좀 걸어가게 해라. 먼저 가라 그래라. 저쪽 가서 좀 기다리라 그래라. 그랬더니 사울이
그 정보 너는 좀 저쪽 가 있어라 그럽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막 말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말이 퍼져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름병을 내 가지고 올리브 기름병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으라 그랬으니까 기름을 붓고 말을 합니다. 너 오늘 가다가 보면 세 가지를 만날 것이다. 첫째, 가다가 보면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이 막벨라 굴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굴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을 2명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나귀를 2명, 암나귀들은 찾았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너 아버지가 너희들을 걱정한다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가 또 가다 보면 베델로 가게 될 텐데 가다 보면 베델로 가는 3명을 만나게 될 텐데 이 3명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베델 가서 번제로 드리는 사람 3명을 만나게 될 텐데 그 3명이 한 명은 이 염소 3마리를 끌고 가고 또 한 명은 보리떡 2-3덩이를 들고 가고 또 그렇게 이렇게 한 명은 포도주 기름병을 하나 들고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중에서 보리떡 2개를 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그것을 주거든 너가 받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가다가 보면 이 선지자의 무리들이 내려올 것이다. 선지자들의 무리가 내려오니까 너희들은 너가 그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 정말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내려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내려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의 그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찬송하고 퉁소치고 피리 불고 꽹가리 치고 우리나라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좀 분위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풍악 때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려와요. 그들과 함께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간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순간적으로 임하셨어요. 크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났어요.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순간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큰 영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담 중에 하나가 사울이 그 선지자들의 무리 속에 잠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증거하고 이 성령이 임했다가 그가 거기서 나온 다음에는 없어졌는데 이게 정말로 그도 사울도 선지자라고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딱 한 번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하면서 그런 이렇게 말이 속담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가 길갈로 가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으면서 뭐냐 하면 너희들은 미스바로 다시 다 모여라. 그래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모이도록 해라.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왕 세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왕 세우기를 원하시니까 너희들은 모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서 모여라. 나와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래요. 1000명씩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면 그냥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뽑는 건데 어중이 떠중이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루벤 지파 중에서는 그 중에서 최고의 가문이 나올 것이고 그 가문 중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쭉 이렇게 1000명씩 나왔단 말이에요. 1000명씩 나왔을 때에 제비 뽑아서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뭐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박 씨든 김 씨든 뭐 무슨 씨든 하면 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죠. 거기서 유력한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 중에 기스의 아들이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또 다 이제 왕으로 이제 사울이 뽑혔으니까 돌아가라. 이제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돌아가요. 사울이 돌아가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겼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중에 유력한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 그때 거기 경건한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뽑았으니까 뭐 보기에는 좀 베냐민 지파 아주 보잘것없는 지파고, 왜냐하면 나쁜 짓을 지난번에 많이 했잖아요. 사사기 뒷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멸종 가운데 있던 지파,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문중 중에 하나다. 보잘것없는 문중 중에 하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믿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사울과 함께 이제 사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제 왕으로서 갖춰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비류라는 비류라면 불량배라는 거예요. 불량배. 이건 뭐 세상적으로 불량배라는 표현보다는 신앙의 불량배예요. 하나님의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하나님 뜻도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 이거 비류 불량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냐? 저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왕이 되냐? 저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사울을 비난하면서 한 부류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암몬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암몬이 이 길르앗 야베스 지방을 공격을 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 지방을 공격해 왔는데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한테 가서 한테 가서 엎드리면서 우리가 종되겠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종으로 삼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이 암몬이 내가 너 종을 삼으려 그러면 너희 두 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종 삼는다. 전쟁 이거 못 막는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길랏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암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7일만 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 그러게 하겠다. 7일을 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12지파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데 이 사울이 있는 이 기스가 있는 그 동네 와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좀 펑펑 우는 거예요. 망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다 난리를 피우고 우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소를 끌고 소 2마리 한 겨리를 끌고 바깥에 갔다가 들어오다가 동네 들어오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가서 그래서 우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이 한 마리에 6토막을 내고 그래서 그 6토막씩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보내면서 너는 사무엘을 따르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가 토막을 6토막 냈던 것처럼 너희들 6토막 내서 죽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을 쫓아왔어요. 그것이 30만 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만 3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 세 때로 나누어 가지고 완전히 암몬을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전부 길갈로 모여라. 길갈로. 이제 뭐냐면 길갈이 이스라엘의 출발이거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도 거기서 할례를 행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중심에 거기서 이제 왕의 제도를 한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길갈로 다 모였습니다. 길갈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세워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12장 사무엘상 12장 우리 14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뭐라 그럴까 왕으로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처럼 살았다 했잖아요. 사사로서.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왕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직이 있잖아요. 세직. 왕직이 있고 제사장직이 있고 선지자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 세직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왕직을 내려놓는 고별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 이것들은 하나님 일은 계속하면서 이 왕직을 내려놓는 마지막인데 그때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이제 늙었고 내 아들도 이제 너희들 앞에 다 있고 했는데 내가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희들 남의 거 빼앗은 것이라든지 뭐 속여서 훔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나 낙이나 빼앗은 거 이런 거 있느냐?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당신 잘 쫓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들 앞에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였느니라. 이 사무엘의 과거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엘이 말해요. 6절에서 13절까지는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고 지금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성도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출애굽시켜 건져주셨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건져주셨다. 그래서 뭐냐면 여룻바알을 보내주셨고 베단을 보내주셨고 입다를 보내주셨고 사사들을 다 보내주셨고 나 사무엘까지 보내주셔서 이 하솔의 군장 시스라를 멸했고 블레셋을 멸했고 모압의 손에서 다 건져줬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냐면 그 은혜를 너희들은 잊어버리면 그런데 너희들은 벌써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세워달라 그랬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 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자. 은혜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와 기도, 섬김, 예배와 기도, 섬김 이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계속해서 그 삶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 우리 속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소망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새는 뭐 워낙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가 오래되면 체인이 뻑뻑하거든요. 막 녹이 슬어서요.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지르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또 그리고 한 바퀴 또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기름이 다 먹혀 들어가고 돌아가면서 기름이 들어가서 녹도 벗겨지고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술술술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 주에 말씀을 주일 예배 드리는 메시지의 연단과 훈련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섬기는 일이 그냥 꾸준하게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 속에서 어느 순간 스물스물 뭐가 올라 소망이 올라와서 그러면 소망이 이게 올라오면서부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뭐 이렇게 김이 쭉 올라오면 이게 김이 올라오면 이렇게 사람 손에 붙잡고 붙으면 이게 물이 축축하게 배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소망이 쑥 올라오다 보면 그냥 마음에 믿음이 확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저런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그냥 뭐랄까 피부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소름 돋듯이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렇게 줄을 놓지 아니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과거를 잘 돌아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참 좋겠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 주시고 아무리 축복해 주셔도 곁길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왕같이 일을 했던 이 순간 내려놓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된다. 왜? 하나님 버리고 안 섬기는 것이 사람들의 악한 속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선지자의 목소리잖아요. 주의 종의 목소리자. 그 듣고 따르면 좋으시지만 그렇지 않다. 또 왕도 하나님을 잘 쫓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 열조를 징벌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그 표적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을.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왕을 제대로 다 세워놓고 지난번에는 제비 뽑아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고 오늘은 이 길갈에서 대관식을 했는데 오늘 이 대관식 한 때가 어느 때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때냐? 이 밀벨 때가 아니냐? 밀벨 때. 이 밀벨 때는 비가 오지. 우리나라는 사계절 비 오잖아요. 그죠? 사계절 비 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사계절 비 안 와요. 우기철이 따로 있어요. 우기철이 따로 있으니까 우기철 지나가면 그냥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벨 때는 우기철이 아닌 거예요. 비가 안 오는 때예요. 비가 안 오는 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 안 오는 밀벨 때, 이 비 안 오는 때에 하나님은 울에 천둥을 치시고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날 사무엘이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날 밤에 우레가 떨어지고 비가 내려서 그 해에 쉽게 말하면 밀농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월요일 날 요 다음 19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회개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데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마음이 원래 좀 악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 잘 안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면 좋으련만 자꾸 안 들을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주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부여잡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기쁨이 넘쳐나게 흘러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